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이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주님 눈밖에 나면 안 돼. 주님 눈에 확 띄어야 돼. 주님 마음에 확 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행복한 가정, 부흥되는 교회는 특징이 거기 뭔가 될성부른 떡잎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거리 유지, 속도 유지, 체온 유지를 잘하는 것이다. 거리 유지가 오늘 말씀에 연합, 주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가면 기차를 타고 가면 전봇대가 획획 지나가잖아요. 이야, 전봇대 5개다. 근데 사실은 전봇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기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착시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와, 진짜 빨리 지나간다. 전봇대 5개다. 전봇대가 가면 지가 탄 기차가 지나가는데도 우리가 보기는 전봇대가 지나같이 보이듯이 신앙생활이 그렇다. 주님은 나를 버린 적이 없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는 하나님은 함께하시고 임재하시고 연합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문제는 내가 주님을 떠나간다니까요. 그래도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고 전봇대가 6개 지나갔다 하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문제. 거리 유지를 잘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핵심은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라.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92편의 의인의 자손은,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레바논의 백향무 같이 성장하는데, 왜요? 하나님의 집에 심기었으며 여호와의 뜰 안에 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설아에 있을 때는 까딱없습니다. 저는 삼손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삼손이 엄마의 기도에 설아에 있을 때는 삼손이 잘 자라. 근데 엄마의 뜻을 저버리면서, 부모님 뜻을 저버리면서 지 마음대로 하면서부터 삼손이 타락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신앙생활의 첫째는 거리 유지입니다. 주 안의 생활, 주 안에 아버지 집을 중심으로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었듯이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던 사람이 접촉 불량이 아니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사탄 마귀는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에 줄을 놓고 신앙적으로 방심을 하면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안방으로 쑥 들어와. 왜?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부부 사이가 안 좋고 여러분이 신앙에 딴짓을 하면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들어오는 이유가 틈을 타게.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빈 틈을 주지 말고 주를 가까이 하고, 이게 거리 유지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내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말라 죽잖아요. 두 번째, 속도 유지를 잘해야 돼요.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속도 유지를 잘해야 된다니까요. 앞서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형 사고가 날 때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시간 단축, 빨리 가려고 하다. 둘째, 비용 절감, 돈 한 푼 아껴 먹으려고 하다 소탐되잖아. 세 번째, 쉽게 편하게 하려고 하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세월호가 자빠지니까 제주도 빨리 가려고 하다 기름값 아끼려고 용 빨리 가버렸다니까요. 싼 게 비지떡이에요. 여러분 백화점 가서 무엇을 살 때, 백화점 갔을 때 자신감이 없으면 비싼 거 사면 된다는 거예요. 왜? 싼 게 비지떡이니까. 명품은 대가 다르다니까요. 사고가 날 땐 3가지 원인이 있다니까요. 비용 절감, 시간 단축, 쉽게 편하게. 쉽고 싸고 좋은 건 없어요. 싼 게 비지떡이라니까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리가 거리 유지, 속도 유지, 체온 유지다.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 교목 출신입니다. 의사, 간호사를 오래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암이 생길 때 사람이 암병이 걸리면 음식을 잘 먹어요, 못 먹어요? 암 환자는 속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입맛, 밥맛, 살맛이 다 떨어지고 속에서 암세포는 커지는 반면에 암 환자가 바짝 말라서 영양실조를 주는 이유가 못 먹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니 입맛을 주십니다. 밥을 한 그릇 뚝딱 헤쳐고 물을, 이게 건강의 징조예요.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니 입맛을 주신다니까요. 입맛이 한 개도 아니고 야야 밥알이 모래알 같고 병든 징조요 그거.
예배를 참석해도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질린다. 아이고, 뭔 놈은 찬송이 이렇게 시끄럽노. 그 비정상이라니까, 이게요. 막 말씀을 들어도 재미가 있고 막 오늘 계속 찬송만 불러다 맞췄으면 좋겠네.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맛이, 밥맛이, 살맛이 다 떨어져서 목사가 설계도 저 자끝은 문제가 없는 인간인가? 뭐 나도 모르게 막 마음이 삐딱하게 돼가지고 막 사람이 사람같이 안 보이고 막 설교를 들어도 예배를 들어도 아따 이번 뭐 부흥회 때 은혜가 되겠나? 내가 이번 부흥회 때 은혜 받으면 인간이 아니다 내가. 저기 2단아 예를 들어 1.5단은 되겠다 말하는 게 좀 꼬롬하네. 그런 식으로 앉아있다니까. 나도 모르게 삐딱 손을 타고 나도 모르게 뭐 목사 별거 없고 뭐 별거 있겠나 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염증이 와가지고 내 마음에 냉소주의가 흘러가지고 그게 문제요. 밥을 먹어도 밥맛이 아따 진짜 꿀맛이네. 아따 물맛이 진짜 물맛이네. 이게 건강의 징조지. 내 몸에 염증이 생겨버리면 아유 나 밥을 못 먹거든. 이 병든 징조라니까요. 오늘 한국 교회가 입맛이 가버렸어. 입맛이.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암 환자는 속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당체 못 먹으니까 원기가 뚝뚝 떨어지니까 수술은 잘했는데 숨을 안 쉬어. 내가 암을 이길 수 있는 체력이 원기가 있어야 되는데 기초 체력이 뚝뚝 떨어져서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해서 막 저질 체력이 되니까 수술은 잘했는데 숨을 안 쉰다니까요. 내가 건강할 때 에너지가 있을 때 원기가 있을 때 암을 이겨내는데 암 환자의 첫째 특징은 못 잡숫는다는 거예요. 입맛이 없어지는 게 이게 암 환자의 특징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억지로라도 쌈박이를 먹고 억지로라도 여러분 입맛을 해보고 입맛을. 주의 말씀이 달아야 되고 주의 은혜를 맛을 봐야 돼. 맛을 봐야 돼. 여호와의 인자심을 맛을 보아 알아야 된다니까. 하나님 내게 얼마나 좋으신 분 선하신 분 그 맛을 자꾸 들여나가야 돼. 안 좋은 거 삐딱한 거 부정적인 거 들으면 내 신앙이 염증이 생겨버려. 아이고 막 교회 별거 있나 막. 염증이 생겨버리면 그게 저주가 된다는. 두 번째, 암 환자는 첫째 입맛이 없다. 둘째, 암이 우리 몸이 차가울 때 암이 자랄까요? 뜨뜻할 때 암이 자랄까요? 암은 저온에서만 정식을 합니다. 제가 의사 간호사를 오래 가르쳤다니까요. 암은 저온에서만 자라는 거예요. 염통, 항상 피가 펄떡펄떡 뛰는 염통에는 암이 없어요. 염통에는 암이 안 붙는다니까요. 암은 차가운 데서만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온 유지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이 불꽃같이 역사할까요? 얼음장같이 역사할까요? 성령은 불입니다. 불. 옛날에 여자가 시집을 가서 불씨를 꺼트리면 소박감이요. 불씨를 살려놓고 그거 가지고 소주 끓이고 그거 가지고 밥 해먹고 다 하잖아요. 몰라요. 여러분 일찍 미국으로 오셔가지고 불씨가 뭔지 못 알아듣는데 소박 못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식어지면 내 몸이 식어지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사탄 마귀 귀신 그걸 사마귀라 그래요. 사탄 마귀 귀신이 뱀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왜 사탄이 뱀으로 나타날까요? 뱀은 피가 차가운 냉혈일까요? 피가 뜨뜻한 온혈일까요? 그래서 교회에 악령이 역사하면 사람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냉소주의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성경을 보시면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무릇 있는 것들은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은 있는 것도 그게 원리예요.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는 것은 항상 은혜의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1000대까지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이 되는 사람은 성령 충만, 성령 이빠이, 성령 만땅으로 나가야 되지. 안 그러면 암이 붙는다니까요. 믿음의 가속도가 탄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덤프 트럭을 운전할 때 덤프 트럭이라고 들어봤어요? 덤프 트럭에 짐을 이빠이 싣고 훅가시 넣어가지고 훅가시 알아요? 여자들 머리 올리는 걸 훅가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엔진을 발동을 시동을 달가가지고 붕 속도를 올려가지고 탄력을 붙여가지고 한 80km 오르막을 솟가서 붕해서 오르막을 휘떡 넘어가는 게 낫겠어요. 기름 맡긴다고 20km 깔랑깔랑 갔다 시동 다 꺼지는 게 낫겠어요. 신앙생활이 전 똑같다고 보는 이런 붕해를 말로 갑니까? 훅가시 넣는 거예요. 식어 빠진 엔진
엔진이 다 식어 빠져가지고 엔진이 발동이 다 꺼져가지고 잡잡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훅가시 넣고 주여 은혜 위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철비의 권능을 훅가시 넣고 살리고 탄력을 붙여가지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 설교는 제가 들어봐도 좀 또라이끼가 있어요. 첫째는 성장 과정에 불우해서 본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집안이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저 혼자 예수를 믿었으니까 본때가 없어서 둘째는 제가 일부러 그래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점잖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로 둘째로 한 셋째쯤 되면 여러분들이 자빠져 주무셔. 워낙 나이브하게 하니까 살리고 훅 가시고 이러니까 또 뭔 설교가 요상하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 정통적인 고신교단 목사입니다. 제가 고신대학교 교목 출신이라니까요. 제가 CTS, CBS 15년 방송을 그렇게 롱런한 강사가 없어요. 보통 교수들은 30강의하면 끝난다니까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초고속적으로 부흥이 되고 건축을 하고 건축이만 건축, 전도만 전도, 집회만 집회, 방송이면 방송 그런 사람이 드물다니까. 사람들이 저보고는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이러더라고요. 방송국 사장이 장경동 목사님은 강북 스타일이고 저는 강남 스타일이라 하더라고요. 강남 스타일 노래도 나오기 전에 10년 전에 방송국 사장이 저보고 한 말이요. 활기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는 저희 교회가 1년에 새신자가 3,000명씩 부흥이 되는 속도, 부흥의 속도. 저희 교회가 건축이만 건축 200억, 600억 들여서 확확 지어 나가는데 그 교회의 부흥의 탄력을, 부흥의 온도를, 부흥의 체온을, 부흥의 열기를 살리고 컨디션 조직을 하고 돋가가지고 엔진 훅가시 넣어서 주여 은혜를 이거 엄청 신경 쓴다니까요. 여러분이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때는 시험이 안 들어요.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은데 무엇이라 삼자 대질하자 이 썩을놈아. 가난한 집구석에 제사가 많다고, 쌀독에서 인심이 나온다고. 내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 안 되면 만 가지가 짜증이 납니다. 만사가 다 귀찮아져요. 그래서 영적인 컨디션을 최고로 최대로 최상으로 훅가시 넣고 은혜의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이 빈익빈 부익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게 낫겠어요. 감기 걸리고 병 걸리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게 낫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절의 영감이 있는데 백배의 결실이 있는데 있는 건 다 먹자 이 말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속도 유지, 탄력 유지, 체온 유지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봐도 저는 자랑할 스펙은 없지만 이 속도감, 이 열정, 에너지, 이 열기를 엔진 끄질까 싶어서 한 번 엔진 끄지만 골치 아프다니까요. 차를 운전할 때 엔진 끄지만 브레이크가 안 먹혀. 여러분은 뭐 운전도 안 하시고 신앙의 발동이 끄지만 내 엔진이 식어버리면 암이 붙어버린다니까요. 암이 걸린 사람은 5년 전에 8년 전에 썸씽이 있는 거예요. 그때 신랑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그때 저놈의 새끼가 이를 먹여가지고 그때 우씨 그때 꽁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암이 벌써 암에 지각이 될 정도면 이게 5년 10년 된 얘기라니까요. 스트레스 제로 포인트로 은혜의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훅가시 넣고 성령 충만 주여 아싸라 삐야 이 상태를 최고로 유지할 때는 암덩어리가 얼씬을 못해. 나하고 악성 바이러스가 박테리아가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 체온을 따뜻하니 항상 여러분 요 컨디션 조절이 굉장히 여기에 이 사람이 잘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밀착, 연합을 했다니까요. 쉬운 설교를 어렵게 해서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니까
아수르 왕 이방 왕에게 제사도 안 지내고 절도 안 하고 조공을 안 바쳐버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의롭게 반듯하게 살아간다고 고난에서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은 별거를 다 겪어본 사람이에요. 이렇게 멋지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 방에 복 받는 게 아닙니다. 1절에서 7절까지가 근사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8절에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가고 13절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을 하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착실하게 살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가면 안 된대요. 여러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면 안 된대. 왜요? 죽을 각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니까 사는 게 다 난리라니까요. 공중 건세 잡은 자와 전쟁, 뱃살과의 전쟁, 전의 전쟁, 입시 전쟁, 장마 전선,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순진하게 살고 싶어도 악하고 더럽고 강하고 조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공중 건세 잡은 자가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순진하게 살고 싶어도 밀가부리 치대고 우는 사까지 삼키는 악하고 강하고 더럽고 조직적이고 음란하고 그 시기한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사는 게 전쟁입니다. 사는 게. 공중 건세 잡은 자 전쟁, 뱃살과의 전쟁. 장마 전선이 뭘까요? 여러분 일기예보도 안 보시고 말씀과 교대만 전념하시는 모양인데, 일기예보를 보시면 토네이도가, 허리케인이, 여러분 남태평양 저기압이 발달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튕겨나가고, 고기압이 팽창하면 저기압이 튕겨나가고, 꼬불랑꼬불랑 전선이 있어요. 장마 전선. 몰라요? 나 이게 영적으로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부흥회를 합니까? 부흥회를 한다고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할머니가 권사님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아이고 야야 뭔 말이지 당체 못 알아듣겠다. 띵하게 할매가 앉아있어도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술집에 있는 게 아니고 찜질방에 자빠져 자는 게 아니고 아버지 집에 성전에 있는 생활, 온 맘 다해 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린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면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어버리면, 여러분이 그 할머니가 기도하는 동안에 손자가 한국에 가서, 아니면 손자가 지금 군에 가가지고 뭐 이라크에 가 있는데, 손자가 전방에 있는데 갑자기 볼펜을 쓰는데, 보초를 쓰는데 볼펜이 땅에 떨어져. 그래서 어머 볼펜, 수그린 사이에 총알이 대가리 위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러면 손자 대급박이에 총알이 꼽히는 게 낫겠어요? 환란은 벗어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게 낫겠어요? 이게 영적인 현상이라니까요. 할머니가 예배당에 앉아있는 순간에 온 마음 다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받으시오. 하나님께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게 상달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일터에 있는 신랑에게, 여러분 손주에게 영빨이 돋아가지고 하나님이 생명 싹이로 오다버리시고, 그 손자가 있는, 아들이 있는, 영감님 있는 그곳에 영적인 고기압 전선이 형성돼 버리니까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 장마전선, 시커먼 마귀 새끼가 뭐 튕긴다 와 이랬고, 지금 할매가 지금 부흥에 참석한다니까. 그것이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다. 사무엘의 말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예배를, 부흥회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 스타일이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다. 저에게는 매주 강사가 와. 여러분 우리가 시험 안 들려면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은혜 받을 것도 없고 부흥될 것도 없고 확실히 짜부러진다니까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무거운 걸 떨어뜨리면 위로 올라가게 해요, 밑으로 떨어지게 해요. 모든 건 다운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징그럽고 내가 괜히 나섰다 요거 먹을까 싶어서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신앙이 침체됩니다. 신앙생활은 애를 쓰고 용을 쓰고 힘을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똥이 나오든지 미주바리가 빠지든지 한다니까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지. 그렇잖아요. 춥다고 가만히 있고 덥다고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확실히 망한다니까요. 저희 교회는 매주 멍석 깔고 잔치 벌리고, 송정미 사모가 와서 뭐 축복송 콘서트하고, 이황재 박사 서울대 비타민 박사 와서 건강 세미나하고 뭐 별짓을 다 해. 매주 막 집회 세미나를 하는데 하다 보면 따라서 은혜 받는 것도
가지가지다.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꼬꾸지복 은혜 받고 다 은혜 받는 방편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별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행복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할 때마다 보면 참 하나님이 어느 채널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히스기야 왕이 지금 전쟁이 벌어졌다면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17절에 18장을 보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랍사게에 랍삽한 놈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뺑 돌려 포위를 했지요. 21절에 보면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라 하지요. 26절 끝에 보면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유다 히브리어로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을 공갈 협박을 하니까 백성들이 다 막 간장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31절에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라. 히스기야 임금의 말을 듣지 마라 하고 아수르 왕에게 빨리 항복하라 하고 별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착하게 반듯하게 살아간다고 고난에서 면제받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착하게 순수하게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난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사는 게 전쟁이니까. 근데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제 19장 1절부터 보면 히스기야의 스타일이 나옵니다. 19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2절 끝에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매. 저는 이제 히스기야가 잘한 게 뭐냐, 문제가 터졌을 때 사람 앞에 가서 수다 떨고 사람 앞에 가서 위로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독대, 짖고 대면.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단둘이 씨름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건 주님과 내각 문제이기 때문에 주의 사자바지까지 붙들고 독대, 짖고 이러면 2다리 3다리 건널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죽게 바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의 얼굴, 버니엘, 주의 얼굴을 배웠고 그 20년 동안 운수된 야곱과 에서의 문제가 봄눈 녹듯이 해결되잖아요. 이 히스기야가 잘한 것은 난리가 터지고 공갈 협박 편지를 받고 할 때 히스기야 왕이 사람 안 찾아가고 아버지 집에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게로 가서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죽은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죽을 때 사인이 있는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죽은 이유는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은 게 하나님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는 말은 뭘 안 했다는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하고. 여러분, 신접한 여자 전바치한테 찾아가서 신접한 여자한테 가서 상담을 하나님 죽여버렸다니까요. 사울왕이 죽은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안 찾아서 죽었더라고요. 대신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의 표현력이 뛰어난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버리잖아요. 여기에 이 사람이 잘한 것은 어려울 때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힘들 때 바쁠수록 기도해라, 힘들수록 찬송해라, 어려울수록 감사해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바쁘다고 바늘 옆구리 묶어서 바느질이 안 되는 거예요. 공사 다 망하게 쫓아다니기만 공사 다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바쁠 때 기도해 하나님 지혜를 주시지. 제가 쓰는 노래가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기고 스트레스도 양념이고 피곤이 능력이고. 이사야 40장에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신앙생활 약간 피곤하게 해야지. 피곤하다고 자빠져 자고 피곤하다고 예배 띵가 먹는 것들은 절대 복을 못 받아.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기고 스트레스가 양념이고 가난이 교사고 시장이 반찬이고 콤플렉스가 스타렉스고 빚이 있기 때문에 빚 가운데로 지나가지 뭐.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 예배당 2번 3번 짓고 나니까 20년이 휘떡 가버리더라고요. 바쁘니까. 돌아서면 주말이고 돌아서면 성탄절이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 예배당 이러면 600억 800억 공사를 벌리나 보세요. 잠이 안 와. 잠이. 신경이 번쩍 쓸 때 느낀 게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 덤비라 이 자것들아. 까딱 놓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흘러가치더라 이 말이에요. 바쁘다 힘들다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어르신들이 새벽에 잠이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살랑살랑 나오는 게 낫겠어요? 요양병원에 가만히 누워 계시는 게 낫겠어요? 미국은 요양병원이 없는 모양인데
한국의 요즘 권사님들은 요양병원에 안 가려고 엄청 애를 써. 우리 어머니가 요양병원 가는 거는 인생 고래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요양병원은 안 간다.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보내버리는 것은 고래장 시키는 걸로 생각하시더라니까, 우리 어머니가. 고래장 요양병원 안 가려고 엄청 할매가 운동을 많이 해. 우리 어머니는 심장병 수술도 하고 투석도 하고 우리 어머니 어느 병원에 가도 어느 데 가도 다 해당이 돼. 전시마시 골병이 들어서. 근데 할매가 죽지를 않아. 제가 셋째 아들이 효자니까 제가 달달이 용돈 붙여드리고 제가 효자라니까요. 그럼 되지 뭐. 바쁘다 힘들다 그딴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는 경우. 이번에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신문을 보니까 연세대학교 97세 되신 김형석 교수님 글이 있더라고요. 연세대학교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좀 책도 좀 보고 그럽시다. 김형석 교수님이 연세가 97세예요. 그분이 100세를 살아보니 그분의 논리를 보니까요. 일복이 많고 소일거리가 있고 항상 일이 바쁜 사람이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일복이 많은 사람이 장땡이라는 거예요. 주일을 할 동안에 쓰임 받을 동안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없다니까요. 이런 일거리가 많아서 서울도 출장 가시다가 중국 베이징도 갔다 런던도 가시는 게 낫겠어요. 요양병원에 가만히 자빠져 있는 게 낫겠어요. 참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이래가지고 14절에 19장 14절 히스기야가 공갈 협박 편지를 두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기도를 하니까 35절에 해결이 됩니다.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게 역사학자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생지 알아요? 지새끼들이 빌빌 돌아다니니까 페스터, 이 흑사병이 번져가지고 전염병이 돌아서 18만 5천 명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한 하룻밤에 송장이 다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많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그 중에 여호와 희한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희한하게 복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 먹이실 때는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가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서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은 사자 라이언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존재가 이게 이 시대는 하나님의 사자가 지새끼라니까요. 지새끼. 엘리야 시대는 까마귀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총동원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요 지새끼가 나오든지 까마귀 새끼가 나오든지 뭐가 나오는지 몰라.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하룻밤 사이에 전염병이 펴지면서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그렇잖아요. 36절에 아수르왕 사네립이 고국으로 철수해서 돌아가서 니느웨 수도에 가서 거주하는데 30절에 그의 신전에 들어갔다가 아도람벨 벨렉 사라셀 이름들 이것들이 아들들입니다. 아들놈들이 아버지를 칼로 찔러서 죽여버려.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을 계기로 대제국 아수르가 급속도로 망해갑니다. 20장 1절. 그때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면 저는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참 호사다마다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전쟁의 대성을 해가지고 막 할렐루야 해가지고 찬양 축제를 하고 감사제를 할 덤도 없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20장 1절 그때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 사무실 다 정리하고 집 다 살림살이 다 정리해라. 네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여러분 성성장구하던 그 순간에 죽을 병이 걸리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을 보면 호사다마라니까요. 사람이 큰 축복을 받으면 큰 시험이 옵니다. 큰 문제가 옵니다. 그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보면 선줄로 아는 자는 자빠질까 조심하고 자빠진 사람은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인생이 한판성이 아니여. 산 넘어 산이요, 꿈 넘어 꿈이요, 고비 넘어 고비요. 별꼴이 반쪽인 세상을 살아갈 때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조금만 참으면 옆에서 다 내줘. 리바이벌이 아니고 서바이벌이 중요하다니까요. 저는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그렇게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웬 전쟁? 사는 게 전쟁이라니까요. 난리가 터져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나님 사자를 보내가지고 대성을 했는데 그것도 잠시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하는 사이에 금방 몸이 썰렐루야가 돼버리는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렸다니까요. 건강이 제일 좋은 게 건강이에요. 내 죽고 나면 내 아프가서 내 죽고 나면 다른 게 무슨 있어요? 전쟁의 대성이 공호간에만 바로 죽을 병이 발병이 되어버린 거예요.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따라합시다. 눈물을 감당합시다. 내일 낮에까지, 내일 주일 낮밤 예배를 하는데 내일까지 은혜가 안 되걸랑 손가락으로 눈가리를 쑤셔버리세요. 오늘 성도들이 눈물이 다 말라 빠져가지고 웃기는 희죽거리고 웃는데, 저는 산골짜기에서 어린 시절 교회를 가보면 그 산골짜기 80년 된 교회에 새벽기도를 가면 다 어르신들이 울더라고요. 저는 새벽기도는 꼭 울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새벽에 교회를 가면 할머니들이 다 울어요. 여기서도 훌쩍 저기도. 할매, 전에 농사지는 할매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웃는 게 아닙니다. 군대 간 손자 잘 되라고, 구미공장에 간, 인천에 가발공장 간 손녀 잘 되라고,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새벽마다 교회에서 울어서 여러분들이 이만큼 세계 열방에 가서 사람 보시라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그렇다니까요. 전 어릴 때 교회 새벽기도는 꼭 우는 시간, 할머니들이 다 울어 눈물로 그냥 우는 게 일이요. 시편 109편에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인생이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명절 끝에 파혼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한다고 다 효도가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더 지랄을 한다니까. 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질하니.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이.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나는 기도할 뿐이라. 히스기야가 할 일이 없는, 그냥 주님 앞에 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5절 끝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15년을 더할 것이며. 여러분, 자기가 죽는 날을, 연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히스기야밖에 없어요.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이때 못 낳았던 자식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므낫세 왕이에요. 여러분, 죽을 병에서 15년을 더 연장을 시켜주니까 히스기야처럼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 누가 있어요? 전쟁의 대성, 죽을 병에서 쾌유, 참 대단한 사나이요. 그런데 20장 12절에 보세요. 그때에 항상 이게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뭐 금방 할렐루야, 금방 썰렐루야, 그냥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는 순간에 그때는 또 바벨론의 사절단이 오잖아요. 12절에 20장 그럴 때 바벨론의 왕 보로발라닥이 히스기야 병들어 두고 예물을 보낸지라. 13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을 웰컴해가지고 막 은금 보아 보물창고 내탄고 무기고 몽땅 다 자랑질을 하니까 16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저주를 하는데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때가 되면 날이 되면 이 왕궁의 임금님이 자랑질한 거 보물 몽땅 바벨론이 다 털어갈 것이고 18절에 임금님 자속들 중에는 해외에 끌려가지고 고자가 되고 환관이 될 것이고 저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항상 호사다마라니까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집안에 무타락이 두루두루 평강하시옵니까? 별꼴이 반쪽이라니까요. 호사다마요. 아파트 한 채 장만하면 영감님 주거비, 딸내미 시집 보내가면 엄마가 안병이 생긴다니까요. 인생은 산 넘어 산이고 고비 넘어 고비요. 히스기야 왕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멋지게 신실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전쟁이 터지니까
전쟁의 대성을 한 것도 잠시고 죽을 병이 걸리니까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잠시고 그 다음에는 외국에서 바벨론의 사절 따니가 두 가지요. 자랑이 하고 싶은 자랑이. 너무너무 자랑이. 그리고 아수르에게 시달리던 이 팀이 바벨론에게 붙으면 이 신흥 떠오른天과 같은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면 상당히 국방 능력이 좀 도움이 안 되겠다. 이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겸손을 감당하자. 자랑질을 하지 말자. 이 내탕고를 자랑질하다가 다 뜯겼다니까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은 건데 이 말씀이 여러분 겸손을 감당한다는 것이 자랑질을 안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만 안 해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랑질을 안 한다는 것은 자랑을 할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에 살아고 히스기야처럼 인생 대박이 터지만 입이 근질근질하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녀보니까 저희 교회가 한 해 새신자가 얼마나 온다고요? 3,000명씩 등록을 하고 예배당을 200억, 600억 히뜩히뜩 건축을 해나가는데 이거를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 이걸 자랑이 하고 싶어. 자랑을 하다 보니 엄마야 이게 내가 히스기야의 길을 가고 있구나. 이게 죽으려고 스텝을 밟는구나. 여러분이 자랑질을 안 하고 시건방을 안 떨고 교만 안 하다는 것은 교만할 건데기가 없어서 그래. 여러분들이 복을 덜 받아서 그렇다니까요. 이게 사람이 복도 받고 축복도 받고 건강도 감당하고 겸손을 감당하는 게 어려워. 이게 내가 보니까 느낌 아니까 저는 이 히스기야 왕의 히스기야 대왕 대권을 차지한 사람이라니까요. 남자로 사나이로서 지금 임금을 했으니까 더 이상 부럽게 명예가 부럽겠어요. 전쟁의 대성, 죽을 병에서 쾌유 이 정도만 뭐 간증할 거리가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나발나발 자랑질을 하니까 선지자가 저주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 자식들은 끌려가서 고자가 되고 환관이 될 것이고 자랑질한 거 몽땅 다 털려갈 것이고. 그런데 마지막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저주를 듣고 난 뒤에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선하니이다. 내가 사는 날에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백성들이 잘 살고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저는 이 말씀에 제가 놀래 자빠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를 감당하자. 지금 감사할 분위기 아니라니까요. 당신의 자녀들이 고자가 나올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홀라당 불탈 것이고 보물창고 몽땅 다 털려갈 거라고 저주가 떨어지는데 오케이 했어. 오케이. 잘 됐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참 행복하네. 나는 행운하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영원히 그런 노래가 있어요. 한국의 해바라기라는 그 가수들인데 그 이주호라는 사람이 집사님이에요. 한국의 해바라기라는 그 가수 이주호라는 그 가수가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듯이 부른 노래가 사랑으로라는 노래예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지금 히스기야 그걸 내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복을 많이 받고 내 살아생전에 백성들이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자랑할 게 감사할 게 천지백갈이고 천지백갈 알아요? 하늘천 땅지 하늘과 땅 사이 빽빽하다 이 말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고마운 것밖에 없고 행복한 것밖에 없고 나는 너무너무 복을 많이 받았으니 I am happy. 나는 참 행복하다. 나는 럭키보이다. 그 말을 하는 거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자식 걱정을 지나치게 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여기 므낫세 왕 때 가서 지가 심은 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지가 하나님 앞에 의지 안 하고 신앙생활 없었기 때문에 자식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걱정을 지나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님이 행복하면 자식에게 선물을 흘려버리지 말고 여러분 부모님이 행복하면 그걸로 내리 사랑이 흘러갑니다. 그냥 너무 지나치게 자식 걱정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니까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게 빠른 거예요.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히스기야가 멋지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셔도, 여러분이 미국까지 건너서 아무리 인생 대박을 터뜨려도 여러분 당대요, 당대. 그렇잖아요. 열흘 붉은 꽃이었고 10년간은 권력이 없고 30년간은 재벌이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메뚜기 한 철이라니까요. 히스기야는 자기 인생의 한계를 알은 거예요. 내가 살아생전에 이만큼 복받고 이만큼 은혜 받고 이만큼 한 건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 너무 행운아, 너무 좋은 일이 천지백갈이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하고, 이 감사가 회복이 되는데, 이렇게 감사하겠다는데 뭐 잘됐다는데 누가 뭘 하겠어요? 여러분이 행복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면 자녀들이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야 썩었다, 나도 우리 엄마처럼, 그게 자녀 교육 잘하는 겁니다. 자식에게 뭐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고생 안 시키고 과보로 키운 자식은 과보다 못하다니까요. 오냐오냐해서 곱게 키워놓으면 손 덩신을 만들어버려요. 사회 부적응 환자를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여기까지 건너오셔가지고 이렇게 세계 최대 수도 중심에 워싱턴에 메릴랜드 사시니까 경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한들 히스기야만큼 성공하겠어요? 히스기야만큼 좋은 일이 많겠어요? 그 히스기야 왕이 막판에 저주가 떨어지는데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저는 이 말씀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 때, 손주 때까지 걱정하들 마세요. 주님 손에 맡겨버리세요. 연을 날릴 때 내가 연줄을 잡아 당겨버리면 연줄이 터진다는 말이 있어요. 연줄을 풀어버리면 연이 그저 둥실 날아가듯이 여러분 아들이고 손주고 주님 손에 맡겨버리세요. 그게 이깁니다. 그렇게 손주들이 세계 일방으로 확 날아가는 거예요. 5대양 6대도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여기 히스기야가 자기 한계를 알고, 내 당대에 내가 살아생전에 이만큼 복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얼마나 멋지냐 이거예요. 히스기야의 생애를 통해서 겸손을 감당하자, 눈물을 감당하자, 뭐 정직을 감당하자, 하나님 영광을 감당하자, 감당하는 게 많았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만석군은 몇 가지 걱정이 있을까요? 여러분 만석군 아닌 것을 크게 경하드리는 바입니다. 만석군 대가리 터져. 성공이 뭐예요? 성공이. 여러분이 아무리 사업이 잘 된들, 여러분 아무리 자식 농사가 잘 된들 걱정이 태산이지 뭐. 히스기야만큼 대권을 차지하고 히스기야만큼 대성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식 농사 누가 큰 소리 칩니까? 여러분 당대로 감사하세요.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나 같은 잡것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이 옳다 무덤은 확실히 믿기는,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이런 보시긴 제가 말짱해 보여도 제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은 인간이에요. 제가 병원에 1년을 누워있던 사람이요. 그때 제가 죽어서 공동묘지에 가만히 누워있는 게 낫겠어요? 오늘 메릴랜드 와서 여기서 설교하는 게 낫겠어요? 또라이끼는 있어 보이지만은 살아있는 거 오감하고, 이 강단의 선거 자체가 성은이가, 망거기가, 황송이가 감추가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회복합시다. 마음의 썬뿌리가, 마음의 짜증이 없어지고, 복 있는 사람은 안위함회가 많다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안위함회가 많다니까요. 마음의 썬뿌리,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까칠하고 네거티브한 걸 걷어치워버리고, 순수 복음, 오직 예수, 절대 긍정, 그 사람이 어디 가도 이깁니다. 몸도 턴턴, 마음도 턴턴. 기분 좋은데 뭐 기분 좋아, 기분이 좋아. 그래 기분도 좋고 뭐 살림살이 돌아가고 뭐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 갑절의 영감, 백배의 결실, 천대까지 축복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쓰임